157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찬송 150장 하시겠습니다. 15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강화하시고 애통하며 내게 항상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제99장 찬송후에 윤영근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근원세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히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근원세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근원세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뭐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근원세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 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매일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이기에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실수하며 죄를 짓고 말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켜 실수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며 또한 주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일하시는 데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증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말씀이 되어져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시는 그 현장 우리가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구절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5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리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에는 믿음의 사람인 아벨의 이야기, 에녹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아벨과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다양한 방향에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사람에게 상 주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로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드렸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양을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견해가 있습니다. 왜 많은 연구를 하는가 하니 성경에서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벨은 믿음이 있었고 가인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던 아벨의 제사가 가인보다 월등히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벨의 믿음은 무엇이었길래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이 가진 믿음은 무엇이었길래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증거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분명히 보여지는 증거물을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분명한 증거가 생기게 되는 것이 이 믿음의 실체가 됩니다. 그 첫 번째 예로 아벨의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하며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아벨의 제사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뿐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어린 양의 죽음도 그러하고 죄가 가득한 가인에게 죽임당한 죄 없는 아벨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주신 믿음은 그의 삶 속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도 드렸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역할도 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고 있음을, 즉 상받은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가인은 어땠습니까? 가인도 어느 정도의 진심과 열심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는 것은 가인도 자기가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성을 다했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대충 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면 가인은 아쉬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구나라고 어느 정도 수긍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동생을 죽일 만큼 분노하였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인간은 자기의 진심, 정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믿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것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이단 신천지 성도들을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에 진심이며 큰 정성을 기울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보다 그 열심히 뛰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열심을 다해 드렸고 율법을 지켰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없이 자기 마음대로 열심과 정성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인간의 열심과 노력은 헛된 열매를 맺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인이 믿음이 없음은 창세기 4장에서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가인이 분노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가인아, 너는 왜 나에게 분노하고 있느냐? 내가 나에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내가 너의 제사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지금 믿음이 없는 상태이며 죄악이 너의 마음 가운데 있다. 그 죄를 너는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가인 역시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에게도 찾아가서 친절하게 가인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가 곧 큰 죄를 지을 수 있음도 그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히 듣고 믿으며 행동을 할 텐데 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으므로 자기의 분노, 자기의 죄악대로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벨은 자기의 믿음대로 제사도 드렸고 상을 받았고 가인은 자기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큰 죄를 짓고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난 왜 믿음이 없지라고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사실 그것은 어리석은 고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고 행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고민을 많이 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는 두 번째 예는 에녹의 사건입니다. 에녹 역시 성경에서 아주 짧은 구절 안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그는 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죽지 않는 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에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죽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증거가 하나님과 동행한 300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핵심을 잘 찾아야 합니다. 그가 300년을 동행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300년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였는지 돌아보면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목회자가 되고 나서 15년 정도는 그럭저럭 주님의 일을 해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는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무려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에녹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300년의 시간이 우리와 다른 것이 있을까요? 그도 늙어갈 것입니다. 그에게도 인간의 욕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존재인데 그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고 그의 인생이 그가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지금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이 있다면 에녹처럼 주님과 300년을 동행하고 결국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자신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너희들은 고작 몇십 년을 믿고서 힘들다고 하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핍박과 박해가 조금 있자 그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책을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에녹처럼 해야 함을 전하고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상받는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벨과 에녹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만 상받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믿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이유를 대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가인에게는 너는 큰 죄를 짓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인이 믿음이 있더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큰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여서 서운했더라도 믿음이 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들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그 이후에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믿음이 없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큰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40년을 순종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그토록 들어가고자 했던 땅에 못 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가인처럼 분노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시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그 누가 맡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 딱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도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한 모세는 엘리야와 함께 가장 큰 선지자로서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서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서 뭔가 큰 일, 대단한 일을 한다고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벨은 순종을 하다가 제사 한 번 지내고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불순종의 행동을 여러 번 하였지만 아들 이삭을 드렸던 단 한 번의 제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3년의 사역을 하시고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조용히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다가
주님께 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큰 성과를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가며 행한 것입니다. 아벨처럼 허무하게 죽더라도, 아브람처럼 아들을 바쳐야 했더라도, 예수님처럼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자기의 신념, 자기의 확신, 자기의 생각, 이런 것을 증명하려면 많은 일을 해야 하고 큰 성과를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포기하고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초라해도 죽어도 인정을 못 받아도 믿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살아갔고, 유대인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믿음의 선조들처럼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며 상을 받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란 것은 참으로 단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벨도 그렇게 살았고 또 에녹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승우 이정자 원사님, 이상민 김보미 아주시우 가정, 신동현 신율 전하경 집사님, 성교훈 건축헌금 드립니다. 홍석호 각현아 집사님, 최규수 집사님, 최주현 최수와 주님께 일천 번째 드립니다. 예물드린 손길과 기도하는 영혼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믿음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이 굳은 결심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믿음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예비신자 우리 교회 해피데이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겠고 우리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이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오게 와서 기도하며 주님을 찾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온전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소서.